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의 초반부에는 1절부터 또 9절까지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어떤 불의한 동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불의한 청지기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서 이 등장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에서 21절에 등장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땅에서 살아있을 때 생전의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헌데를 앓으며 부자의 집 대문에 쓰러진 채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자가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되고 또 개들이 자신의 그 아픈 곳을 핥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답지 못하게 정말 사람답지 못한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형편이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더 어렵고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부자와 거지가 죽음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동시하게 맞게 되면서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서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게 됩니다. 계속되는 고통으로 힘겨워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르며 자신을 좀 이렇게 도와줄 것을 궁휼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당연히 부자가 지금 이 음부에서는 죽은 뒤에는 마땅히 받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지금 이곳에서 땅에서 받지 못한 위로를 이곳에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부자가 생전에 살았던 그 삶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부자가 생전에 가진 자신이 쌓은 재물과 물질들을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나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이죠.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반해서 사실 부자는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음에도 이름이 없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름이 지어진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같은 형제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가 자신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으로도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개들에게 밀려서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지 않습니다.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함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누가복음 특별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물질, 돈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악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렇게 너무 열심히만 살면서 정말 땀 흘려서 저축하면서 열심히만 살아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부유함을 갖기가 어려운 사회의 그런 형편에 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선택해야 하고 재물 자체가, 물질 자체가 그 물질을 많이 갖고 쌓고 쥐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불의한데 그 불의한 재물로 자신을 위해서 돕고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 줄 친구 하나 정도는 사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욱더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재물을 사랑하고 쫓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불구덩이의 음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부자가 생전에 딱히 이렇게 나사로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학대하고 수모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손을 꼭 쥐고서 움켜쥐고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부자는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었고 그가 겪는 고통에 아무런 어떤 그런 고통에 무감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제들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고 이웃을 형제로 전혀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불의한 것을 여기며 불의한 재물로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한 이 부자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에게 찍어줄 그런 친구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전해주는 그 이유에 관해서 듣고 나서 그러면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나서 이 상황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돌이키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은 더욱더 냉담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간증들과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입기도 하고 천국의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또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것이죠. 보지 않고도 그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굳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 그런 간증들이나 그런 증언이 없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이미 그 마음이 무감각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대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잠깐 남들에게 연민을 갖는 정도, 조금 그냥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주는 정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삶의 어려움들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일인 것처럼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지금 내가 느끼는 내 감정들이 중요한 그러한 삶인 것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리, 내가 쌓아놓은 물질들, 그러한 재물들이 주는 안락함, 평안함, 그러한 것들이 그저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만, 그것을 채우는 데로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설령 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합당한 사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다 살아난 자를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찾고 구하며 그 뜻대로 내가 오늘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와 성결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